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주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환상 가운데 바울이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뵈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바울이 언제 주님을 환상 가운데 대면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 부르실 때, 그가 회심할 때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걸 다 막으셨고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때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고 지금 세 번째로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걸까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려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땠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운 느낌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중요한 그 행적을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로 갔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그때 실제로 그의 어떤 마음이 어땠는지,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다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어떻길래 이런 배경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환상 이후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됩니다. 첫 번째 성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와의 놀라운 만남도 있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서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동한 데살로니가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불량배가 동원되어져서 이 쫓기듯이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하듯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 이동했을 때 성경을 상고하는 좋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요, 이 약 80km나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80km면 적지 않은 거리인데 2000년 전에 8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핍박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불량배들을 보내가지고 베레아에서 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실패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깊이 설명하고자 한 마음은 없기 때문에 이 원어를 보면은 이 군대가 이렇게 군호를 짜서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걸 회방하고 이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했다. 그것이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놓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밟혀서 막 바울하고 실라를 따로 보내가지고요. 디모데하고 실라를 따로 보내서요. 막 일이 너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확인하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 보내고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완전히 오해가 안 풀려 다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고 막 빌립한테는 실라한테는 빌립보 교회에서 막 연보 받아오라고 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조롱과 어떤 대적하는 비방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 기간이요. 이 짧게는 제가 이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짧게는 한 4개월, 길면은 거의 반년 가까이 이어지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또 고린도 지역은 또 어떤 지역입니까? 그 당시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고린도 사람 이러면은 방탕한 사람, 음탕한 사람 이렇게 여겨질 만큼 고린도 지역은요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이 범죄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을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두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 짧게 사역하고 떠났던 것처럼 이 고린도 이 지역이 못 쓰겠다. 여기도 안 되겠다. 정리하고 옮겨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었던 걸로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동안
뭐 하나님의 역사도 있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대적과 비방과 불량한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녔는데 아덴에서는 막 조롱도 당했고, 근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두려운 일이 가득한데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면은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 갈 마음인데 갑자기 말할 마음이 생겨납니까? 예, 생겨납니다. 왜요? 오늘 제목이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설교를 제가 3년 전에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상냥하신 하나님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번에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가장 약해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려고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비방하는 자 있냐? 대적하는 자 있냐? 조롱하는 자 있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요. 지쳐가는 육체와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는 즉시로 1년 6개월 동안 가장 긴 기간을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떨었던, 얼른 떠나고 싶었을 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또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이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길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것만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요즘 기도할 때 너무 좋습니다. 왜냐? 도우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믿어지거든요.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믿어지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데려가심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넘어서십시오. 귀에 들리는 소리 넘어서십시오. 길어지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래 불안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누가 그래서요, 어째서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